신명기 22장에는 여러 세세한 규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세요. 아무리 자신이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소나 양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수고를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소나 양의 주인이 멀리 산다거나 혹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소나 양뿐 아니에요. 나귀나 심지어는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얻는 자는 형제의 공경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지금으로 이 규례를 적용해 본다면 잃어버린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그 지갑의 주인의 공경을 생각하고 어떻든지 도우려고 애쓰라 정도가 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작은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레위기 19장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을 설명하시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샛머리는 백발의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내 작은 삶의 부분까지도 지켜보시며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노인을 공경하는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삶은 길에서 주운 지갑 하나 정성스럽게 그 주인을 찾아주는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룩, 구별됨은 어떤 큰 것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 작은 태도 하나 바꾸는 것, 말 한마디 바꾸는 것,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의 구별과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 이후로 계속해서 생활규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도착적인 형태 그리고 동성애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가다가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할 경우 어미새와 새끼새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라는 규례도 나옵니다. 어미새는 둥지에 그대로 놔두고 새끼새는 취하여도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어미와 새끼새가 동시에 잡히는 것을 금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작은 생명체까지도 배려하고 소중히 다루라 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규례도 나옵니다.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 건축을 하라는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에 이런 규례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네 번째,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하거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옷을 짜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삶,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는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했습니다. 이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3절부터 30절에는 남녀가 지킬 성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례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과 이 부분에서 나눌 것이 있다면 다음 몇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성에 대한 태도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이 성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즐기는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세요. 성경의 규례대로 하면 성과 관련한 범죄는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시고 그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실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은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통로로 남녀의 성관계를 두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과 그러한 문화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삶과 문화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는 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엄격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한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것이라.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생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성관계에 따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